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귀한 특창 감사를 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356쪽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히브리서 3장과 4장의 말씀은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면서도 사실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안식은 복음과 이 믿음과 같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우리 재림 성도들은 히브리서 4장 9절에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라는 이 말씀을 재림 때만 이루어질 완전한 안식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야 참된 이 안식을, 영원한 안식, 완전한 안식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3절을 보시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0절에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들도 있고 들어가고 있는 자들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리고 남아있는 안식은 어떤 안식의 경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 히브리서 3장과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히브리서 3장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내 안식과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남은 안식이 어떤 안식인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매주 안식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경험하면서 우리 안식일을 경험하고 있는 재림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들어가면서 여러분들께서 히브리서 3장과 4장을 연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히브리서 3장의 안식과 히브리서 4장의 안식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인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안식, 이 쉼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 안식 쉼을 안식일과만 연결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히브리서 3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 안식, 이 히브리어 헬라어로는 카파타우시스라는 이 단어와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안식은 뭐냐면 카타파우시스가 아니고 사바티스모스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 4장 9절의 안식은 처음 이 신약에서 사용되는 단어인데 안식일 같은 안식,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든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9절에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안식은 뭐냐면 카타파우시스라는 이 단어입니다. 좀 의미가 다릅니다. 히브리서 3장 11절에서 말씀하시는 내 안식은 어떤 안식일까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남아있는 안식은 어떤 안식의 경험일까요? 이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3장 11절에서 말씀하는 내 안식의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한 이 안식이 어떤 안식인지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지금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안식은 어떤 안식일까요? 예? 이 안식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안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일의 개념과 안식일의 안식 개념과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다고 말을 할 수 없지만 다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내 안식에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그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갑자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광야 여정에 대해서 왜 갑자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일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는 믿음과 관련된 장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 다양한 그 상징으로 히브리서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과 2장에는 예수님을 천사들보다 더 우월하신 분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에 와서는 예수님을 모세보다 더 우월하신 분으로 묘사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서 히브리서 3장 2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여기 저는 뭐냐면 모세를 말합니다.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 같으니, 여기서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이 모세의 제자들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그들이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그들의 율법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을 그들이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모세와 지금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를 어떻게 비교했냐면은, 모세는 그를 부르신 그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집에 아주 신실한 청지기였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약속의 땅, 이 안식의 땅으로, 약속의 땅 앞에까지 신실하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예수님은 그들이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세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3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자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집을 지은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5절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의 사환으로 그가 충성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6절에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시며 또 지으신 분이시고 모세보다 그 집을 더 잘 관리하는 신실한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관리했던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무리 전체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신실하게 관리하시는 그분의 집은 어떤 집일까요? 그것을 히브리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누가 그의 집이라고요? 우리가 그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관리하시는 집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속의 계획을 실행할 목적으로 세운 자들, 바로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전적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들이 그분께서 관리하시는 집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분께서 세우신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분이 관리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씀이 뭐냐면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집인 성도들인 여러분들이요, 자기를 믿는 자들과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신실하게 지키시며 돌보아 주시는 그분의 음성이 들리거든. 어떻게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러분들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이 들리거든. 히브리서 3장 8절에 뭐라고요?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보다 더 우월하시고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 앞에 이 가데스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가데스 바네에서 그 12 정탐꾼들을 이 안식의 땅 가나안에 정탐하도록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보냈습니다. 정탐한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을 둘러보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보고는 정말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이라고 보고합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땅을 정복하러 나아가자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2 정탐꾼들이 그 땅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처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은 우리가 결코 정복할 수 없는 거대한 민족들입니다. 그들의 무장한 그 군대를 우리는 결코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반응이 뭐냐면은 히브리서 3장 8절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씀이 히브리서 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안식이 바로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시편 95편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95편 7절,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는 백성이요.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를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기서 말한 안식은 약속의 땅을 말합니다. 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불신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9절에 또다시 오늘날이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3장 4절에 보게 되면 오늘날이라는 이 단어를 계속 반복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는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16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합니다. 듣고 격노하던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격노하던 자가 누굽니까? 약속의 땅에 소식을 듣고 정말 믿음으로 그곳에 그들이 들어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열청탄꾼의 보고를 듣고 그들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거절하며 격노하던 대부분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20세 출애굽한 20세 이상의 그 무리들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17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그리고 19절을 말합니다.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안식, 약속의 땅으로 기업을 주시겠다는 말씀은 그들에게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은 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참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행사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그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을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우리도 그들처럼 이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영원한 이 안식의 땅, 이 하늘 가나안을 우리가 복음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에 저희가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하니라.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에는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더 이상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신하던 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 약속의 땅에 실제적으로 들어간 자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20세 미만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의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정복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자적으로 안식을 주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안식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참 안식, 이제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하는 영혼의 참 안식, 그 영적인 안식의 경험을 그들이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안식을 주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다른 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 참된 정말 영혼의 안식,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경험을 그들이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안식의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의 기별을 4장 1절의 기별을 그래서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한 이 영적인 안식에 우리가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2절에 말씀합니다. 그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광야 이스라엘 역사의 교훈을 삼아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성도들, 참된 이 안식, 이 영적 안식으로 초청하며 이 말씀을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초청은 매주 7째 날을, 이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하며 지키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성도들에게도 초청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안식이 바로 안식일을 매주 경험하면서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안식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기를 힘써야 될 안식입니다. 이 안식에 들어가는 조건은 광야 40년 여정 때 그들이 경험했던 그때 조건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믿음으로 들어가는 조건입니다.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안식입니다.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만이 들어가고 경험할 수 있는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은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저와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신 후에 세워질 영원한 완전한 영광스러운 안식, 그 안식이기도 합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 우리 조상, 우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맞이한 안식의 경험입니다. 그 안식의 경험이 어떤 경험일까요? 오늘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할,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그 안식, 많은 안식일 교회 성도들이 경험해보지 못하고 들어가지 보지 못한 그 안식이 어떤 경험의 안식일까요? 그리고 이 안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 안식인가? 그때야만 경험할 수 있는 그 안식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4장 3절에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0절에는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들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간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이 영적 안식, 그리고 안식일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 그 영적 안식, 남아있는 그 안식은 어떤 안식의 경험일까요? 그 안식은 정말 우리가 이 죄의 영향력에서, 죄의 구속에서, 죄의 정죄함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경험케 하는 안식입니다.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오는 그 문제들이 우리가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안식일을 경험하면서도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현실에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맞아야 이 안식일의 거룩한 시간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서 자유롭지 못한 안식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제 영향력에서 오는 이 그 결과에서 오는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거기서 완전히 벗어난 이 자유의 안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을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분명히 현실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문제를 초월하는 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포기하라는 무책임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온전히 그리스도께 맡긴 자들, 그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참된 자유의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경제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러나 평안할 수 있는 이 안식,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들어간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영혼의 참 안식입니다. 이 안식은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안식입니다. 이 안식을 엘렌 화이트 여사가 화이트 부인의 그 화이트 주석을 하면서 4장 9절 10절을 언급하면서 이 안식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안식은 은혜의 안식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안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저는 이 안식의 경험이 어떤 경험인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진심으로 이 안식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은혜의 안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3장 4장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는 단어가 바로 그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과 15절 4장 7절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가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복음의 말씀에 마음을 닫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호소합니다. 오늘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히브리서 3장 13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이라 일컬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우리 믿음의 성도들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에, 다시 말해서 불신에 빠지는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오늘날이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경고의 기별이기도 하며
영원한 안식으로 초청하는 초청의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 호소를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또 다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은 뭐가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의 안식, 은혜의 안식을 그때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안식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가고 경험할 수 있는 안식입니다. 이 믿음의 능력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되는 이 안식, 영혼의 참된 자유와 쉼을, 이 은혜의 안식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아니라, 불신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그분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진 그 죄의 짐과 그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모든 염려를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고 그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들어가는 자들이 히브리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시신과 같이 자기 일을 믿음으로 다 그분께 내려놓았기 때문에 참된 자유의 쉼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 복된 자들이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의 주여 당신을 신뢰하는 바로 그분의 백성들, 바로 그리스도의 집인, 바로 그들을 위해서 모세보다 더 우월하고 모세보다 더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영혼의 집에서, 오늘 우리의 영혼의 집을 그분께서 친히 관리하시고 그분께서 관리하시며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경험케 해 주실 것을 바로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 안식의 경험을 하는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이 안식의 경험을 통해서 머지않아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이 모든 죄가 다 정리되고 실제적으로 도래하게 될 그 참 안식의,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 복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의 자유가 주는 안식의 기쁨을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안식의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 우리 앞에 현실적으로 닥친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우리가 근심과 염려 속에 우리가 괴로워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죄의 결과가 뿌려놓은 그 영향력 아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오늘날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이 영원한 안식으로 초청하는 그분의 음성을, 이 복음의 음성을 우리가 듣거든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하며 이 안식의 경험을 우리 머릿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의 문제들과 모든 것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참된 영혼의 안식, 하늘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이 복된 경험을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반응하여 이 귀한 안식의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